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한 문장을 교회 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볍게, 혹은 이제 횡단보도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든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루에 한 명 정도 건네보는 거 어떠세요? 하루에 한 명이라도 해보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 또한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입니다. 생사의 경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파서 숨이 까딱까딱 할 때 그 사람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은 없는데 그 정도로 위급하다는 이야기 같아요. 사로 넘어가면 끝이지 어떻게 사에서 다시 생으로 넘어옵니까? 자, 요즘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70일에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과 심판 그리고 무시무시한 종말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말이 올 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지 않을까, 경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자, 여기에도 생사의 경계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말씀의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더욱 생생합니다.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자, 너희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다시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 부분만 제가 더 읽을 텐데요. 저 혼자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이하를 보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유대 사이의 전쟁, 바로 기원 후 66년부터 시작됐었던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당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좀 재미있어요, 알아보니까.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 이와 같은데 AD 66년에 유대인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에서 로마인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67년 5월에 로마는 바로 군사행동에 돌입을 합니다.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이 훗날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사령관이 베스파시아누스였다가 또 티투스였다가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티투스 장군, 훗날 이 티투스 장군도 황제가 됩니다만 이 티투스 장군은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입니다. 자, 이때 사령관이 베스파시아누스인데 47일 만인 7월 20일에 갈릴리의 요타파타 요새가 함락됩니다. 이름이
요타파타예요. 참 이름 재밌죠? 요타파타. 근데 요타파타 요새의 함락전에서 사망자가 4만 명이 나오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1200여 명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1200명만 살고 4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참혹하겠죠? 대부분의 요새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중단됩니다. 68년 6월 달에 네로 황제가 자살해버리거든요. 예루살렘 공격을 명령한 네로 황제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로마 전국이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끝으로 이제 군사 황제들이, 그러니까 장군인 황제들끼리 서로의 황제권 쟁탈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네로 황제 그 다음 황제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입니다. 얘네들은 오랜 시간 왕위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겨우 몇 달 차지했다가 암살당하고 몇 달 차지했다가 암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로마 황제 목록에는 잘 못 끼어드는 사람들입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순서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외워봤어요. 갈바를 어떻게 하니 비텔리우스. 비틀리는 거죠. 갈바를 어떻게 하니 비틀리우스. 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요 세 사람을 외워놓으면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마지막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사실은 암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 황제가 성경에 나와요. 호적하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구수도. 그죠? 아구수도. 이름 웃기죠? 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귀한 자, 존엄한 자.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다리가 8개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때 황제인 여러분 누가복음 읽었으면 기억날 겁니다. 디베료입니다. 디베료인데 티베리우스가 이름이 원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외워야 돼요. 칼리굴라라고 하는 정신병자입니다. 칼리굴라. 이름은 귀엽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전혀 귀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미치광이가 됩니다. 칼리굴라. 그다음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으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황제죠.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황제가 바로 네로인 거죠. 네로.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이 티베리우스, 그 다음이 칼리굴라, 그 다음이 클라우디오,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네로. 그 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가 갈바, 오토케, 비텔리우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비텔리우스를 밀어내고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전쟁의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 황제가 첫 번째 장자인 티투스입니다. 그리고 티투스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외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 몇 명 나오잖아요. 아구수도, 디베료, 칼리구다 안 나와요? 글라우디오, 네로. 그 다음이 갈바오토, 비델리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세계관을 알고서는 성경을 보면 좀 더 재미있겠죠. 자, 그래서 이 네로가 자살한 바람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되기 전까지 이 로마 전국이 혼돈에 휩싸여요. 내전이 일어난 거죠. 갈바오토 비델리우스에 의해서. 그래서 전쟁이 갑자기 68년 6월 달에 중단이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게 69년 7월이에요. 69년 7월부터 다시 전쟁이 재개됩니다. 자, 그럼 68년 6월부터 69년 7월까지 약 1년 정도의 정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망갈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 68년 6월부터 69년 7월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6월절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려고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가 다시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간인데 6월절을 지킬 정도로 출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은혜를 주시려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씩이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짐 다 싸고 도망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언을 몇 번씩이나 하셨거든요. 이 날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언하셨거든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69년 7월에 전쟁이 재개됐고 이때부터는 갑자기 물 샐 틈 없는 포위가 예루살렘을 쏴버렸어요. 포위로 예루살렘을 쏴버렸습니다. 이때의 사령관은 베스파시아누스가 아니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였습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라고 된 겁니다. 69년 7월부터 전쟁이 재개됐고 결국 1년 지난 70년 8월 10일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70년 8월 10일. 이때 예루살렘 전쟁에서만 110만 명이 사망하고 약 9만 7천 명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110만 명이 사망했다. 예루살렘 공성전, 예루살렘 전쟁에서만 110만 명이 사망했다. 그럼 나머지 요새들을 함락시킬 때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또 죽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9만 7천 명의 사람들은 이집트로 끌려가 노역형에 처해지든지 아니면 각 속주의 선물로 분배되든지 강제로 검투사가 되어서 싸우다 죽임을 당하든가 아니면 사자 같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16세 이하의 남녀들은요,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분배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응한 것이죠. 이때의 생사의 경계선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요 유대 바깥으로 도망간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때 생사의 경계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기원전 586년, 7년 혹은 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공성전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38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수님과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마따니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이 성 바깥으로 도망가는 자, 항복하는 자는 살거니와 이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리라.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한 예언이요. 또 17절 이하 21절까지는 왕에게 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만일 항복하길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때에도 생사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성 안에 있는 자는 다 죽는다. 그러나 성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성전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고 칼에 죽었고 기근에 굶어 죽었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바람에 죽었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예루살렘이 2번씩이나 처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데 2019년 8월 13일에 CNN 유명한 뉴스죠. CNN의 헤드라인
기사가 있습니다. 2019년 8월 13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Archaeologists find evidence of Babylonian conquest of Jerusalem 이라는 제목입니다. 뭐냐면은 고고학자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증거를 찾았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성전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As told in the Bible. 성경의 기록대로. 재밌지 않습니까? 우린 당연히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기사를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다라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발굴해온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대 고고학팀이 잿더미의 퇴적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적층인데 애쉬, 잿더미의 퇴적층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 잿더미의 퇴적층에서 화살촉이나 깨진 항아리나 램프 조각 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잿더미의 퇴적층에서 화살촉이 발견되었다. 신기하죠? 고고학팀의 공동 책임자인 시몬 깁스는 잿더미 퇴적층에서 화살촉 등을 발견한 것은 황폐화와 파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화살촉, 여러분이 CNN 기사 들어가면은 사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살촉은 스키타이의 화살촉인데 이 스키타이 화살촉은 기원전 6, 7세기의 전투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서 바벨론 전투 군인들도 이 화살촉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전쟁은 이 예루살렘 공성전 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이 또 입증되었다라고 CNN에 나왔어요. 신기하죠? 제가 같은 기사를 국민일보에서도 발견했는데 국민일보에서는 이 사람들이 발견해낸 시온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번에 고고학 유물이 발견된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 해발 765m의 등성에 있는데 4세기부터 시온산이라고 불려온 곳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 시온산에는 다윗의 무덤과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 영명교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신나게 삽질을 하시면은 그 안에 잿더미의 퇴적층이 발견된 이거 쟤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600년 전에 고고학적 보물들이죠. 귀걸이라든가 화살촉이라든가. 그러니까 참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교는 막 부정인이 어쩌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마당에 미국 대학 팀들은 2600년 전에 고고학팀이 가서 찾았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 무슨 실습 과제, 예루살렘 가서 탐사하기. 그 참 멋있는 일 같아요. 이 참혹한 전쟁에 고고학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역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심판에도 분명한 생사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2절 보면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41절을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영벌에. 그러니까 천주교에 연옥이 있다는 둥,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이 있을 수 있냐는 둥, 중간에 좀만 고생하다 보면 나올 수 있다는 둥, 이런 주장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벌에 처할 것이다. 이터널 퍼니시먼트죠.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 여러분이 죽고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왼편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왼편에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로 나누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섞일 수 없고 또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있는 자들의 운명은 명백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다른 편인 자들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의 바로 앞장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허튼 소리였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사실이었습니까? 정확히 사실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했습니다. 전부 죽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미래에 있을 생사의 경계선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가 나뉘는 경계선 말입니다. 나홈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누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인지를 여호와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자기 백성인지를 여호와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그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질 경계선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듯이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좁은 길이고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이 두 길 위에 모든 인간들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은 지극히 넓어서 찾는 자가 적고 좁은 길은 지극히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좁은지 이 비율로 나누기도 어이없을 정도로 좁은 비율입니다.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5%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 사람들을 보면 전 오늘 아침에도 창가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가를 걸어 다니고 있구나. 근데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교회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서두르는 걸까? 아니면 놀러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서두르는 걸까? 이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사실을 믿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뉴스에서도 보시듯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로 분열돼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결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제가 믿고 싶은 걸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고고학적 팩트, 사실이나 역사적 기록의 사실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뛰어난 사실이나 아니면 우리를 위한 위대한 희생의 사실이나 아니면 사도들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의 사실이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받습니다.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고고학적, 역사적, 성경적인, 연대기적인 사실을 제시하면서 난 이래서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알 수 있는 도구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알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녀도 사이비 종교는 나쁘고 기독교는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데 그 기독교를 다니면 자기는 더 이상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요. 그 이유는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지 않겠다.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 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가시면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신 건지가 더 나옵니다. 자, 이 13장 22절로 가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란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듯이 첫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천국을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확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고군분투하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천국을 들어가길 구해도 아무리 찾아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로마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금 예수님은 한국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자신을 따라와서 질문한 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울부짖어도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질문이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겠죠.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이 두 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넓은 길,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 위에는 지옥 가기로 정해진 거죠. 이 지옥 가기로 정해진 넓은 길 위에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다 하는 자들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왜요? 많다,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제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이시고요. 아까 마태 25장에서 봤듯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십니다. 인자가 그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심판의 주인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사견을 감히 감하거나 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길 위에 굉장히 많은 예수를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올려져 있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 이 경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죽고 나서 양과 염소로 갈라져 있는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안다고 해서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사들한테 뇌물을 먹이면서 좀 봐줘. 이러면 천사가 그래 넘어가.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애걸복걸하죠.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는요, 이미 죽은 혹은 이미 내세로 간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는. 자, 그럼 이제 질문 계속해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넓은 길 중에서 분명히 이 길을 구분하는 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벽.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이런 수준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이들을 그냥 갈라버리는 한 벽이 있겠죠. 그죠? 그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는 죽은 자들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같이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 있어요. 아직 결과만 안 나타났을 뿐입니다. 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 경계선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의 경계선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멸망의 길에서 어느 쪽이 좁은 길에 가까운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질 않아요. 자기가 그 길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하고 질문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분하는 이 좁은 길을 나누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나누는 이 벽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이게 진짜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응시생 중에 한 95%, 98%는 떨어지는, 응시생 중에 98%가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합격률이 2%도 안 된다. 전체 응시생에. 엄청 어려운 시험인 거죠.
근데 어떤 응시생이 있는데 그 응시생은 어떤 걸 시험 치는지조차도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걸 시험 치는지조차도 모른다. 무엇이 출제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질문되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럼 그 응시생이 합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절대 못하겠죠? 왜냐? 자기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 바늘구멍 같은 합격률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질문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많은 퍼센트로 나뉘지냐? 물론 주님만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은 할 수 있잖아요. 10%는 절대 안 되고요. 그죠? 10%? 그럼 대한민국에서 5,500만이니까 550만 명이거든요. 5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좁은 길 위에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10명 중 1명 전혀 아니고요. 100명 중 1명, 55만 명?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누가 진짜 좁은 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가 좁은 길 위에 있는 사람인지 이 기준을 나누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시켜 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라든가 아니면 요한일서 2장 15절이라든가 야고보서 4장 4절이라든가 아니면 마태복음 5장 20절이라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이라든가 8절이라든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느낌에 어느 길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좁은 길 위에 서 있기가 힘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분명한 기준을 알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을 때 우편일까요? 좌편에 있을까요? 좌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이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예언했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응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 말씀하십니다. 지구상 위에 임하는 모든 자들이 나눠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경계선 아세요? 좁은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들어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들어가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쓰셔야 합니다. 그 좁은 길 위에 있도록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어디를 향해서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향해서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은 좀 유명한 말씀이라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근데 저는 7절도 보고 싶어요. 로마서 14장 7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구일까요? 로마의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미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없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나요?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는 것도 전혀 생사의 경계선을 나누기에는 엉성해요. 잘못됐죠.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엉성하게 경계선 만들어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도 아닌데, 좁은 길 위에 있는 자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교회 부흥과 교회 확장과 인원수 늘리는 게 최고니까 아무나 어서 들어오세요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교를 했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런 자들은 너희 속에서 내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교인 수가 아니에요. 순수성이죠. 순수성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말씀 사랑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무슨 적이냐면 바로 순교적입니다. 제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이 정택주라는 사람은 순교자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죠. 왜냐하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전부 순교한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순교했나요? 아니잖아요. 요한도 순교하지 않았죠. 사도 요한도 순교적이었지만 순교당하진 않았어요. 루터가 순교당했습니까? 아니죠. 칼빈이 순교당했나요? 순교당한 종교개혁자도 있고 순교당하지 않은 종교개혁자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순교당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순교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 현세의 삶이 예수님을 빼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언급한 사람들 중에 법률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혹은 장사꾼도 있었습니다. 피터 왈도 같은 사람들. 꼭 목회를 하라라거나 선교사를 하라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던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8절은 그것을 잘 보여주죠. 8절과 15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도 분명한 경계선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뭐 있는 자는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에도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 나와 있어요. 성도냐 아니냐의 경계선 말이죠. 그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을 마귀도 알아보고요. 마귀도 알아보고 15절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좁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좁은 길 위에 있는 자들을 마귀가 다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임당하는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양들이요, 어리석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생을 거절하고 사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생과 사가 있다면 지금 성경은 영적인 생과 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육적인 사를, 육신적인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죽음을 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인생은 어차피 죽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일시적인 생명의 포기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백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가 좁은 길 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 생사의 갈림길의 기준을 또 제시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성경은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도 사이가 좋으면서 하나님과도 사이가 좋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과 사이가 좋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이것은 그런즉 누구든지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넓은 길 위에 있다. 멸망이 가깝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가 뭐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 명 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응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그럼 그런 기도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입니까? 예시당초 좁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입에선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죽어도 안에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도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다고 해서 주님을 욕하는 그런 일이 좁은 길에 있는 양들의 입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1절부터 쭉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나온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하는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봤으면 내가 구하는 것이 왜 내가 수능시험 잘 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내가 잘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뜻이죠. 왜 자기가 공부도 안 해놓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시험을 잘 보든 시험을 못 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시험 못 보면은 하나님 없는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대로면은 크리스찬들이 25%니까 전국 수능시험 100분율 따지면 1%부터 25%까지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장악해야 됩니까? 그럼 비크리스찬들은 공부를 죽어라 해도 100분율 25% 이하면은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 11%인가 그렇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죽어라 공부해도 그냥 진짜 피토해 가면서 공부를 해도 절대 25% 위로 못 올라간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놨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크리스찬도 있을 텐데 기도하면 25% 위로 자동으로 올려주면은 하나님 그렇게 세상 운영 안 하죠. 그런데 시험 못 치면 하나님 없는 거다.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럼 한 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어떤 학생이 전교 꼴찌 하다가 외고예요. 외고 전교 꼴찌 그룹에서 놀다가 1년 만에 전국 모의고사 1등으로 치고 올라간 학생이 있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 미친 듯 하면은 1년이면 모든 게 바뀌는구나. 그거를 또 봤고요. 또 역시 사람은 한 만큼 나온다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내 욕심을 안 들어주냐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세상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기독교인들이 1%부터 25%까지 상위 부를 다 갖고 있다. 이러면 아무리 돈 벌어도 25% 위로 올라갈 수 없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네가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수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주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에 썩으려고 잘못 구하지 마시고 세상과 벗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벗되고 세상과 원수돼야지 세상과 벗되려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세상과 벗된 게 뭔지를 또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딱 봤을 때 느낌이 오지요.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한테 양심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분별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성령 없는 자도요. 양심으로 합니다. 이건 아닌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그 안에 사람은 양심이 고발하고 이성이 변호해서 여기도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검사와 변호사가 막 고발하고 변호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들을 보여주느니라라고 로마서가 2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모르겠는데요. 딱 봐도 아니건 하지 마세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쾌락을 추구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전한 쾌락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또 가족들과 허용된 즐거운 식사, 또 친구랑 얘기하는 즐거운 담소, 이런 것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문화 활동들 혹은 음악들, 물론 분별 잘 하시면서 들으시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스가 악마일지 하나님의 영일지 모르죠. 분별하면서 야 이거 좋지 않다. 그러면은 분별하시면서 멀리하시는 삶을 사시고 좋은 것들 보고 즐기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또 누구든지 나왔습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이게 이중 해석이 가능하죠. 그 사람 안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한테서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도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안 받아도 돼요? 아니면 사랑받고 싶어요? 솔직히 다 여쭤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지 않다. 아니, 사랑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담대하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나는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중간은 없죠. 사랑이거나 저주거나.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사랑받고 싶죠. 성경은 비교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에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뭐야?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가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너무 좁아. 어떻게 가? 도대체 누가 가는 거야? 저 이렇게 생각 여러 번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 저도 이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넓은 길에 있었을 때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아니라는 걸.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불신자들도 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 안 되는지를 너무나도 자기들은 잘 압니다. 근데 이 길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탐닉하고 또 이 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좁은 길 위에도 뭐가 있냐면 쾌락과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괴롭게 느껴지겠죠. 괴로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자세히 보면 그 좁은 길 위에 뭐가 있냐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도 잠언서에서 말하기를 너희 속에 이 지혜가 분별이 들어가면 그 지식이 너를 즐겁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는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게 보이겠지만 전도하는 게 재밌는 세계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게 재밌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휴, 읽기 싫은데 읽어야지. 아휴, 기도하기 싫은데 해야겠다. 아휴, 전도는 왜 안 하는 거지? 아휴, 미치겠네. 어떻게 내가 말을 걸어? 이렇게 여기는 세상에서 와, 내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대단한데? 애들이 인생이 바뀌었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유일한 기쁨과 낙이 되는 세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세상 나름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알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낚시의 맛을 아느냐? 아는 사람은 알겠죠. 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즐거움을 아세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 이 길 넓은 길 가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길 위에 서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게 좋습니까? 어떤 길 가고 싶어요? 요거 하나 잠깐 있다가 썩어가는 거 지키고자 영벌을 당할 겁니까? 아니면 영생을 잡고자 그 잠깐 있는 거 버릴 겁니까? 그 여러분이 그 즐기는 쾌락이라는 거 이런 휴지 하나 땅에 묻어두면 썩기도 전에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음악부터 사들일 수 있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내가 갖고 있었지만 너무 이거는 좋다 이럴 만한 물건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사람의 사랑조차도 변질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시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분명 영생이 있다라고 몇 번씩이나 예언해서 성공시키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에겐 실패는 없지만 말입니다.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마귀들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오 마귀에게서 온 거라고 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버지, 내가 오늘도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넓은 길 위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좁은 길 위에만 있어야 한다. 그 끝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넓은 길 좋다고 그 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좁은 길 힘들다고 그 끝은 너무나 행복하다. 하나님은 지금 보시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뭐 일본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또 한국은 전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하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걸었다고 하잖아요. 언제 우리 생사의 갈림길이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다 보시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낙원에 있고 지금 누군가는 음부에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럼 낙원에 와서 에이 괜히 왔네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겠죠. 낙원 와서도 후회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럼 지옥 가서도 아휴 뜨뜻하니 좋다. 지옥 가서도 기뻐하는 자가 있느니라. 성경에 써 놓으셨겠죠. 그런 자가 있다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낙원에서의 삶과 지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극명히 다르고 거기 빠진 자들이 얼마나 감정이 다른지 음부에 있는 자들과 낙원에 있는 자들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나중 가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힘쓰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사는 동안 같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사는 동안 이 좁은 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위로하자고요. 저는 가끔씩 교회가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연합된 우리가 정말로 각 몸의 지체들이구나. 손과 발과 머리와 어깨와 팔꿈치와 다 같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체들로서. 누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고 누가 기쁨을 당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누가 하나님의 일에게 쓰임받으면 와 하면서 응원해주고 이럴 수 있는 공동체가 과연 천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외롭지도 않고요.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가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좁은 길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좁은 길로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버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지금 제가 세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길 원해요. 아버지, 정말 난 원해요. 이 육신적인 곳에서부터 저를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면서 마치 마태복음의 보물을 발견한 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서도 기뻐하며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좁은 길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쾌락이나 유혹 같은 것들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잠시간의 고통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롯의 아내처럼 간다 하면서도 뒤를 돌아보아 멸망하는 자가 없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